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클럽,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 동아리를 지도해 주셨던 분은 저희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정말 몸살이지 않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여전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캠퍼스 사역을 아주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남편과 함께 정말 그 학원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정말로 애쓰셨던 그런 분이신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도 교수님이 한 번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이 밖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고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졸려서 막 어쩔 수 없는 졸려서 막 그런 몸을 억지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몸을 겨우 가누면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는 뭐 그러든 마는 등 상관이 없지만 아들이 오면 그렇게 해준대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막 죽을 것처럼 피곤해도 자식이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플까 하면서 이 자식에 대한 그 짠한 마음, 국리력 있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니까 엄마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아이의 밥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싱글일 때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가 가고 하니까 다들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방향을 보고 사람들이 미리 도보로 가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하면서 담담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가 힘이 없으면은 만사가 짜증스럽고 그런 일 당했을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게다가 밥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까지 쫓아오냐,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먹고 하자, 나도 좀 개인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유리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정말 치근해서 불쌍해서 다시 쉬는 것을 포기하시고 먹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쉼 없이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등등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죄와 또 그 죄의 결과로 또 사탄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막내가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리세스 시간이라고 그러죠. 체육 시간에 그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리포트를 받고 저와 아내가 이제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너 이놈 자식 이제 죽었어 이제.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학교에서 그렇게 나가서 못 노는 것처럼 집에서도 너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지 못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막내는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게임이나 뭐 TV 보는 것보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너 이놈 너는 진짜 맛 좀 봐야 돼 했다가 이 아이가 막 갑자기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갑자기 제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너 오늘 잘하면 내일부터는 다시 나가서 놀 수 있어 라고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참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주일 동안 그라운드를 시켰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하여 분노하셨다가도 우리의 그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에 매번 용서해 주시고 매번 구원해 주시고 매번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정말 좋은 왕이다라고 할 만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몇 명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런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악하고 못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나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어떤 포도밭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그 포도밭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인 나봇에게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저걸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되니까 막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역시 악한 그 아내 이세벨이 이 나봇을 중상모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합 왕은 그 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이 악한 죄를 저질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그리고 너의 아내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다 임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어쩌려고 아합 왕이 베옷을 입고 잘못했다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럼 그 심판을 너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악한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며칠 밥 안 먹고 좀 굶었다고 그렇게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나봇을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이 아합 왕은 그 죄값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이 말도 안 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춰 잘못했어요 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정말 한없는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동안 어떠한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황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너 이놈 맛 좀 봐라 하면서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시지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 안정감, 기쁨, 감사,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는 맛 좀 바라면서 두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면 즉시 우리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사랑하시기에,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누구 한 아이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온통 그 아이에게로 쏠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저희들도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더 돌보고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예수님께서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양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배고플 때에 이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